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홍대 노원경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가 이제 시작이 돼요. 9주 동안 시리즈가 시작이 되는데 죄 시리즈입니다. 죄 시리즈. 이름은 주제는 치명적인 악덕들이에요. 악덕. 치명적인 악덕들. 란 이름으로 9주 동안 연말까지 2024년은 이 말씀으로 쭉 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시리즈로 진행하는 오늘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악덕과 미덕입니다. 악덕과 미덕, 악덕과 미덕, 악덕, 미덕. 조금은 생소할 수 있을 거예요. 악덕과 미덕, 어떤 것들을 두고서 악덕과 미덕이라고 하는지, 그리고 오늘 처음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사막에서 수도사들. 이들이 수도사로 살아갈 때 가장 벗어나기 힘든 죄악들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8가지. 이것이 사세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6세기에 교황이 그레고리우스가 7가지 죄악으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7대 죄악이 되었습니다. 죄악 그러면 7대 죄악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7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 저희들은 진행하면서 사실 8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 이 7가지 죄악을 포괄하는 죄, 교만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대 죄를 영어로 하면은 Seven Deadly Sins라고 해요. Seven Deadly Sins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적인 의미를 따져서 봤을 때는 Seven Capital Sins라고 해요. Capital Sins. 캐피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머리가 되는 죄악이라고 해서 Seven Capital Sins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천주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천주교에서는 이 7대 죄를 7죄종이라고 합니다. 7죄종. 근원이 되는 7가지 죄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름이 7대 죄인데 우리가 이제 8개 항목으로 보게 되는 것 9주 동안에 살펴볼 텐데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제 제목들 나와 있는 거. 죄 시리즈. 쭉 나와 있는 거 1번에서 하나에서 역시. 그냥 한 번씩 쭉 볼게요. 오늘 악덕과 미덕, 그 다음 둘째 주 교만, 셋째 주 시기, 넷째 주 분노, 다섯째 주 낙태, 탐욕, 그 다음 탐식, 정욕, 허영까지 이렇게 9주 동안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불편한 시간이겠죠. 이렇게 매주 죄에 대해서 이렇게 찔러대면은 죽어라 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좀 괴로운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에 정말 죄를 직면하는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내놓는 시간,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9주 동안의 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고도 넓은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은 내 안에 죄가 있다,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통 좀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죄가 좀 있지. 이거 좀 떨치기가 참 어려워. 그냥 좀 어긋나. 나는 그냥 이게 좀 어긋나고 그냥 죄를 짓는 거 이거 좀 떠나기는 좀 힘들어. 그리고 죄에 있어서 그냥 당하고 좀 시달리고 있어. 이러한 식으로 좀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냥 죄인이지,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하기도 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가, 어떠한 악덕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붙잡고 있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채로 우리가 표면적인 것들만, 내가 느끼는 것들만 얘기하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악덕이라고 표현되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 주 한 주 살펴볼 시간이 앞으로 갖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악덕과 미덕에 대해서 나오죠. 미덕이란 무엇일까요? 미덕. 뭔가 아름다울 미자가 들어갔을 것 같고, 더, 벌출 이런 게 들어갔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미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훌륭한 인간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인격의 탁월함을 의미를 해요. 그런 인격의 탁월함, 인격의 습관, 그리고 인격의 기질들을 얘기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덕은 우리가 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반면에 악덕은 어떤 것일까요? 악덕한 악덕한 지주, 악덕한 사장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악덕은 부패하고 파괴적인 습관,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나타나는 것이 악덕이라는 것입니다. 악덕은 우리가 지난 인격의 이제 선함, 그리고 우리가 좋은 삶, 그리고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게 악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호라티우스라는 사람은 시학이라는 책에서 악덕에서 떠나는 것이 미덕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악덕에서 내가 떠나는 것, 여기가 시작이다. 미덕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문제이지만 진정한 딜레마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정체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인인 정체성. 우리의 죄라는 것, 아까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사들이 거기에서 8개의 죄를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살짝 살펴볼 부분이 무엇이냐? 사막에서 혼자 수도 안에서 그렇게 사는데 뭘 죄질 게 그렇게 많아서 8개나 정리를 했을까? 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으세요? 그렇죠? 죄라는 것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관계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실체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된 속성, 죄된 본성에서부터 그러한 악덕, 죄가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가? 이 질문 우리 자주 던졌던 질문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종종 등장했었죠. 죄란 무엇인가? 원어적으로 봤을 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죠. 이 하마르티아는 어떤 것이죠?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관역을 벗어났다.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고, 그리고 사랑의 관역을 벗어나고, 진리의 관역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상태. 이 하마르티아가 죄의 상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 아담, 그리고 하와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자, 첫 죄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리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러한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금하셨죠.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라고 하나만 그 열매가 너무 맛있어 보였던 거예요. 다른 많은 열매들도 있었는데 그 열매가 맛있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하와가 아담, 남자와 함께 이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때 첫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첫 번째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첫 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나요? 먼저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 첫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허락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선한 힘,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첫사람인 아담이 그 선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아담 안에 있었던, 좀 전에 얘기했던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내적인 자유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외적인 요인이 있었죠. 누가 여기에서 유혹하는 역할을 감당하죠? 하와. 그쵸. 아내이기도 하지만 이 아내를 유혹했던 누가 있죠? 뱀, 사탄으로 나오죠.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자유의지와,
그리고 밖에 있어서의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탁했을 때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마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한 마귀는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탄은 그저 아담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구혼자였을 뿐이지 그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남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탄 또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요. 강요하고 엎어뜨리지 않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섭죠? 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가장 온전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사악하고 지독한 온갖 죄의 씨앗들이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아까도 예수님 닮은 인격을 떠올릴 때 생각났던 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버버시도 살아 너무 선한 사람이야.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았네 라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도 이러한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씨앗들은 다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한 본성은 지옥에 있는 최악의 존재들이 지닌 것보다 결코 덜하지는 않다. 주님이 억제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은 언젠가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만다라고 토마스 브루스라는 분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악한 본성은 우리 안에 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모두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원래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방치했을 때 그리고 발현이 됐을 때는 어떤 사람도 다른 이것보다도 더 낫거나 열등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이 죄를 우리 안에서 우리조차 알 수 없을 때 발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놔둔다면 그냥 방치한다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 전체가 죄를 다루는 책이 아닐까요?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누구로 관통이 된다고 알고 있죠? 그리고 누구로 관통이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 모든 말씀의 성취,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을 만드신다. 그리고 모든 것의 결론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관통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따라오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또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무엇을 시킨다고 하셨죠? 회개. 죄에 있어서의 회개, 죄에 있어서의 돌이킴, 죄에 있어서의 뉘우침, 돌아옴.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이 땅을 오신 이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선하고 의롭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또한 교만의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병들고 약하고 악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에서 시작이 되고 그 사랑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이 사랑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일종의 계약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상호 유익에 의한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깨어짐, 그리고 우리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도, 우리의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힘도, 구원하는 힘도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한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마음속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실 지음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무엇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주된 임무가 무엇이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죄성,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의와 도덕적인 탁월함이라고 얘기했던 아까 미덕이라는 것, 미덕, 미덕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미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용하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 미덕을 추구하는 것에서부터 죄에서부터의 집착과 죄에서부터의 벗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따르는 인격의 롤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미덕의 모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덕에 해당하는 것들, 아까 악덕에 해당하는 것 7가지, 8가지를 소개했는데요. 미덕에 있어서의 신학적 의미는 3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3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3가지가 신학적으로 정리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가지의 기본적인 덕목들이 있어요. 이건 철학적으로, 그냥 인간 보편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떤 것이냐? 실천적인 지혜, 그리고 정의, 용기, 절제, 이것을 7가지의 미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삶, 그리스도를 닮은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과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덕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나 미덕의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나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7가지 미덕과 함께 더불어서 온전한 우리의 인격의 성숙함을 추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온전함을 인테그리티라고 합니다. 인테그리티. 이러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 미덕 안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덕들,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아우르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까 7가지 악덕들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읊어보면 시기, 분노, 우울, 탐욕, 탐식, 정욕, 허영, 그리고 이것을 다 포함하는 교만이라는 그 뿌리까지도. 악덕은 우리가 어떠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반드시 끊어내야 될 성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버틸 때, 우리가 그 악덕들을 버릴 때에만 우리가 잘 다듬어진 성품, 그리고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2구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입는다고 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덕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악덕이라고 생각하는 것, 옛사람. 그렇다면 미덕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을 때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옛 옷을 벗어야 되는 것이지요. 옛 사람의 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덕이라고 아까 얘기했던 죄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고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우리의 죄의 뿌리들을 찾아가 보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일상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죄의 뿌리들을 들여다본다거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 사실 없을 거예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죄에 대해서는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죄를 직시하는 것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잘 피하지요. 회피합니다. 나의 죄를 피합니다. 누군가가 혹시라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발끈하는 지적은 사실 내 안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내 안에 닿을 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죠. 발끈하게 되는 것이죠. 화가 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내가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서툽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없이는 회개의 자리,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의 자리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대로 계속해서 놔둔다 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마음이 점차 굳어지게 됩니다. 점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는 말씀이 아무리 와서 우리 안에 닿는다 하더라도 굳어진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상태에 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상태, 돌처럼 굳어졌다라고도 말하지만 어떤 말씀인가요?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인맞은 양심. 이것은 어떤 것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는 죄뿐만이 아니라 기쁨 또한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 화인맞은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모든 것들이 작용되지 않고 손상된 상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 서는 시간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진리 앞에 서는 시간. 아마 앞으로의 8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의 시간은 정말 그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실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더 깊게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더 정확히 파악한다면 사실 우리의 주변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세상과의 관계들도 이전보다 더 깊은 관계들을 맺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들이 왜 이렇게 피상적일까? 나는 이렇게 관계들이 가까운 관계가 왜 없을까? 친밀한 관계가 참 어렵다 라고 여겨지시는 분들 혹시 여기 안에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상 생각해보면 무엇이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들이 멈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이 관계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원활하고 그리고 막힘이 없을 때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들이죠. 서로 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또한 원활하고 형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나는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막히지? 여기저기 이렇게 툭툭 이렇게 붉어지는 관계들이 많다. 그렇다면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의 어떤 부분들을 찔러주시고 계신지 정직하게 또 진실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 반응하는 것. 이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서게 된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채로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한다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이제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어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들, 우리의 죄들 우리 사실 알고 있습니다. 덮어둘 뿐이죠.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기도를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우리의 구함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그토록 소중한 한 사람의 사랑하는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미덕과 악덕, 악덕에서 멀어지고 미덕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프로젝트는 우리의 평생의 과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프로젝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멘. 네, 주어진 모든 자원들은 우리가 환경들을 그 우리 안에 있는 내면까지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가 잠깐 들었던 얘기예요. 아들이 셋이 있다고 하세요. 목사님이. 그래서 셋 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놀고 있는데 1호, 2호가 어디서 났는지 이렇게 담배 때 같이 생긴 거를 놓고서 이렇게 담배 피는 신용을 하더래요. 1호, 2호가. 큰 형들이겠죠. 막내는 좀 나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막내 아들이 형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형들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했는데 라고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무 웃기죠. 악은 신용이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잖아요. 왜냐? 악에는 묘한 전형성이 있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용을 했던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트에서 만약에 교제하고 나눔을 하는데 만약에 오늘 오지 않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 정말 험담을 한다. 혹시라도 이렇다면 이거는 이상하게 누군가가 시작하면 금세 번져요. 굉장히 쉽게 얘기하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가 시작이 되면 물꼬가 터져서 쭉 이어져 가게 돼요. 전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한 번이 허용을 해주고 그리고 한 번 맞장구 쳐주게 되면은 정말 그래도 되는지 아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 이건 아닌데, 이건 악의 신용인데, 이건 악한 건데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관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 시즌을 통해서 이제 나가면서 우리가 정결해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안 돼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는 것, 우리 용기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관계가 조금은 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진정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과 진리 위에 서야지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체질을 바꾸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No! 그 말은 그치야! 하는 거. 그 말은 하지 말라! 라는 것. 우리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다면 우리는 지금 공동체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내가 노비라고 한다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놈이라 그런다 해서 저 사람 나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네. 존재적인 거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나도 모르는 죄의 습성이 나왔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던지는 거 우리 같이 막아보자. 예방책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이러한 마음들,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죄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볼게요. 죄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있나요? 아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책임 나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능력은 누구한테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능력은 사실 우리 안에 없지요.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죄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될 죄에 대해서 우리 너무 쉽게 핑계를 대요. 그리고 쉽게 모른 척해요. 내가 지은, 내가 선택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볼까요? 죄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죄에 대한 책임 분명히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피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때 부끄러운 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꾸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 라고 핑계를 댄다거나 원망을 한다거나 이것은 더 큰 죄악을 낳는 길이에요.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식 먹으면 살 많이 찌죠? 야식을 매일 먹어 그럼 살 찝니다. 맞습니다. 탐식입니다. 탐식 나중에 7주, 8주에 나오는 탐식입니다. 만약에 인센스 워시 끝나고 야 치킨 먹으러 가자 월라라라 가요. 다음날 아침 후회합니다. 너무 먹었어. 부었어. 다시 나왔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부산 치킨 먹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툭 튀어나온다거나 이거 누가 도대체 먹자 그런 거야? 왜 사줘가지고 난리가? 정말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되죠. 죄에 대한 책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 이런 남 탓하는 거 이제 노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날 밤에 치킨을 먹기로 선택한 건 나지. 자 내가 책임을 지어야지. 내 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 뛰십시오. 산책하십시오. 헬스장 가서 열심히 움직이십시오. 이게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죄와 우리 싸울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기력합니다. 너무 남의 것이냐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저질렀는데요.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불순종해서 내가 뒤돌아봤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뭔지 알면서 그거 하기 싫어하는데요. 왜 자꾸 외면하고 피하고 나는 그 죄에 있어서의 아무 책임이 없는 양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냉랭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이 죄에 대한 전가, 이 책임 회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것, 그리고 사소한 것 하나, 생각, 마음에 있는 것들, 우리가 죄와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실체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싸울 수 있고요. 죄에 있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죄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거룩을 향한 몸부림. 우리 안에 그런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다. 거룩을 향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
걸어가기 위한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우리의 이 시간들 그리고 이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분명한 선택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 이제 금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덕을 버리기 위해서 미덕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죄를 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선한 힘을 붙들으십시오. 선한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몰입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알타수 홍대 또 우리 서울수 우리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말씀. 안 나오나요?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악덕,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를 의지를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시간들,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바꿔가는 시간들, 회개하며 못 받고 나아가는 이 훈련의 시간들, 은혜로운 훈련, 그레이셔스 트레이닝, 이러한 시간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9주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레이셔스 트레이닝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는 그 자리까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